그날 밤 나는 울다 웃다 손뼉치며 찬송 부르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밝아왔다. 한밤을 통째로 세웠으나 피곤은커녕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밤새 엔도르핀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을까. 배식구로 아침밥이 들어오자 나는 금식할 마음으로 밥과 국을 변기에 쏟아버리고는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을 읽었다.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의심이니라. 첫 번째 끼니를 금식하며 나는 기도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불이십니다. 모든 것을 태워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어제 주위를 태우셨고 동상을 소멸하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물도 한숨도 소멸해 주시옵소서. 감옥에 넣는 사람들의 죄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도 소멸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펼쳐지는 불의도 태워주옵시고 다툼도 원망도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점심때 밥이 들어오자 다시 변기에 버리고는 성경을 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 읽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고는 두 끼째 금식하며 기도했다.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긴다면서 그릇된 생각을 품었고 그릇되이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새로워지기를 다짐합니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녁밥이 들어오자 세 번째로 변기에 쓸어넣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기도를 드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는 기도를 드렸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야심도, 내 꿈도, 내 장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뿐입니다. 저를 통째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3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해마다 2월 23일이면 금식을 한다. 1974년 2월 23일에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거르지 않고 지켜왔다. 매년 2월 23일에 금식하며 1974년 그날 경험했던 바를 돌이키며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다시 찾아 읽노라면 그날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듯한 감격을 느낀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다. 내 평생에 그토록 감격스러운 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큰 은총이자 축복이었다.
3월로 접어들자 수사도 종결되고 추위도 물러가 옥살이가 한결 편해졌다. 다만 옆구리의 통증에 시달리는 것 말고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3월 어느 날 나는 서대문 구치소의 구동 건물에서 이웃동 2층에 있는 방으로 옮겨졌다. 새로 들어간 방은 0.7평의 좁은 방이어서 맨손 체조도 할 수 없었다. 그 방에 들어간 날 벽의 사면을 찬찬히 살피노라니 한편 벽에 분명히 피로 쓴 것 같은 세 단어가 있었다. 진리, 바르하이트, 자유, 프라이하이트, 정의, 게레히티히카이트. 이 방에 먼저 살다간 어느 선배 정치범의 필적일 것이다. 누구였는지는 알 길 없지만 그분의 앞길에 진리, 자유, 정의가 깃들이기를 비는 마음이 일어 잠시 묵념했다. 그 맞은편 벽에는 한 편의 시가 기록돼 있었다. 이미 오랜 세월에 바래져 알아보기 힘겨운 글씨였다. 나는 잘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더듬으며 읽어내려갔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였다. 간도 땅 용정에서 태어나 민족의 비극을 한 몸에 안고 살다 일본 땅 후쿠오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던 시인 윤동주의 시였다. 한자 한자 읽는 중에 29세 나이로 침략자의 땅에서 한을 품은 채 죽어가던 날의 그 마음이 내게로 전해오는 듯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는 여기서 끊긴 채 마지막 연인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가 빠져 있었다. 아마 이 시를 쓰던 어느 선배 수인이 기억을 더듬어 써나가다가 이 마지막 연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리라. 나는 끝 연을 채워놓고 싶었으나 쓸 도구가 없었다. 옥중에서는 필기 도구를 소지할 수 없었다. 정치범들에게는 특별히 금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연을 꼭 기록해두고 싶었다. 국리 끝에 잉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밥을 담아온 알루미늄 그릇을 벽에 문질렀다. 알루미늄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떨어진 가루들을 모아 그릇에 담고는 거기에 오줌을 누워 갰다. 알루미늄 가루는 검은 빛을 띤 잉크가 되었다. 잉크는 그렇게 해서 마련됐으나 그 잉크를 찍었을 펜이 문제였다. 생각 끝에 나는 칫솔 손잡이를 벽에 문질러 뾰족하게 만들었다. 아쉬운 대로 펜이 만들어졌다. 나는 칫솔 펜에 오줌 잉크를 묻혀 윤동주 씨의 마지막 연을 벽에 써 넣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다음날 감시창구로 한 죄수가 들여다보며 성직자님이십니까? 하고 묻기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쪽지 하나를 던져주고는 급히 사라졌다. 우리 같은 정치범들에게는 일반 죄수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었기에 그로서는 큰 모험을 한 셈이었다. 정치범들은 일반 죄수들과 달리
가슴에 특별한 표식을 붙이고 다녔다. 플라스틱으로 된 노란색 삼각형 모양이었다. 이 노란색 마크는 원래 정신병 환자들이 붙이는 패찰이었다. 간첩과 방공법 위반은 붉은색, 사형수는 푸른색, 정치범과 정신병 환자들은 노란색이었다. 정치범은 말하자면 정신병자로 구분된 셈이었다. 나는 방 가운데 떨어진 쪽지를 주워 읽었다. 보시고 찢어버리세요 라고 시작되는 글에는 먼저 자신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자신들은 반공법 위반범, 절도범, 과실치사범, 폭력범, 강도범 5인데 서로 의형제를 맺어 형제로 지내고 있다.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기로 했으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으니 지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칫솔로 만든 펜에 오줌 잉크를 찍어 그들을 격려하는 글을 쓰고 이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을 썼다. 그러나 그 글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해 며칠을 고심하다가 아침 세면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침마다 방별로 문을 따주면 세면장으로 나가 열을 세는 동안에 세수를 마친다. 열을 세는 속도가 워낙 빠른지라 손에 물을 담뿍 받아 얼굴에 끼얹고는 곧바로 돌아서야 한다. 어물거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모두가 서두르기에 극히 혼잡했다. 이 틈을 타서 우리는 서신을 주고받는데 성공했다. 감옥에서는 비밀 서신 주고받는 일을 비둘기 날린다고 한다. 나는 수차례 비둘기를 날려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왔다.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화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교도소 생활을 일컬어 콩밥 먹는다고 하듯이 감옥에서는 실제로 콩밥이 급식된다. 콩과 보리가 섞인 콩보리밥이었다. 그런데 밥에 섞인 콩이 너무 많아 나는 제대로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옆구리의 통증으로 몸이 거북한 데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끼니마다 채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콩들이 아까웠다. 그래서 이 남겨지는 콩들, 말하자면 잉여 농산물을 활용할 길이 없을까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지면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거리며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러던 터에 창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서 논일고 있는 비둘기들을 보게 되었다. 그때 문득 버려지는 콩으로 저 비둘기들을 기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식사 때 콩을 골라두었다가 창밖 벽돌 위에 가지런히 놓고 비둘기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처음 이틀은 비둘기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니 사흘째부터 날아들기 시작했다. 나는 방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는 비둘기들이 경계심을 품지 않게끔 마음을 썼다. 다음 날에는 비둘기들이 콩을 먹으러 올 때 전날보다 조금 더 비둘기들 쪽으로 다가갔다. 조금씩 비둘기들이 나와 친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썼다. 그러기를 얼만가를 되풀이했더니 드디어 내가 창문 가에 서 있어도 비둘기들이 날아가 버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비둘기들이 나를
나쁜 사람, 해칠 사람은 아니로구나 믿게 된 것 같았다. 그런 뒤로는 내가 식사를 마치고 골라낸 콩을 창문 밖에 놓고 구구하고 부르면 비둘기들이 날아와 콩을 먹을 만큼 친해졌다. 그렇게 날아드는 비둘기들 중에 한 쌍인 듯한 2마리가 특히 나와 친해졌다. 비둘기들은 내가 곁에 있어도 아무 두려움 없이 콩을 쪼아 먹곤 했다. 비둘기들이 콩을 먹는 동안에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비둘기들아, 나 대신 청계천 빈민촌으로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 방문을 좀 해주겠니? 내가 가야 하는데 보다시피 그럴 처지가 못 돼서 그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둘기들은 꼭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구구하고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 비둘기들에게 물었다. 비둘기 부부야, 어제 청계천으로 가정방문 다녀왔니? 교인들도 주민들도 잘 있던? 그렇게 물으면 비둘기들은 역시 잘 다녀왔다는 듯이 구구했다. 나는 비둘기 부부에게 비둘기야 하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남편 비둘기에게 민혁, 부인 비둘기에게 민혜, 그리고 그들의 성은 나를 따라 경주 김씨로 정했다. 그리하여 우리 셋 김진홍, 김민혁, 김민혜는 한 가족이 되었다. 비둘기 부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민혁과 민혜가 당시 내가 사색하던 주제였기 때문이다.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두였던 셈이다. 한국 교회가 결례와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민혜다. 그런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백성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바로 백성들의 생각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일, 곧 민혁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결례와 백성들을 위하여 해야 할 바의 핵심은 바로 민혜와 민혁의 사역이다. 당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비둘기 부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옥에서 풀려나가 자식을 낳는다면 아들은 민혁이라 이름 짓고 딸이면 민혜라 이름 짓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아 민혁과 민혜라 이름 짓겠다고 생각했다. 비둘기 부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던 1년 남짓 후 나는 석방이 됐고 세월이 흘러 1981년에 아들을 낳았다. 두말할 것 없이 이름을 민혁이라 지었다. 2년 후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꼭 딸이기를 바랐다. 민혜란 이름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고 보니 또 아들이었다. 태어난 아기가 아들인 것을 보고 실망한 나는 무심결에 아내에게 젠장 딸을 낳았어야 하는데 또 아들이면 곤란한데 낳으라는 딸은 안 낳고 왜 아들만 자꾸 낳는 거냐 고 투덜거렸더니 몹시 섭섭해했다. 어쨌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민혜는 남자 이름으로는 곤란하기에 도리 없이 그 순서를 뒤집었다. 애민으로 하면 남자 이름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김애민이 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 민혁이는 고3이고 애민이는 고1이 되었다. 나는 형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지금도 민혁과 민혜의 뜻을 생각하곤 한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터전은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기에 농민들을 사랑하는 민애의 길과 농민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편인 민혁의 길을 농민들 속에서 생각하곤 한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인 농업 공동체 둘의 마을을 세웠다. 농민들 속에서 민혁, 민혜를 실천하는 현장이라 할 공동체 마을이다. 1979년에 처음 세웠다가 1년 만에 실패하고 다시 7년을 준비하여 1986년에 2차로 시작했다. 농업 공동체인 둘의 마을은 13년이 지난 지금에야 자립의 발판을 쌓게 되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